여러분들 우리말 속담에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네, 뭔가 제대로 잘 알아야 어쩌면 자기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행정단위를 보면 시는 별로 없고 뭐 군, 읍, 면, 리 뭐 이것이 이제 옛날 행정단위인데 그 행정단위들의 어떤 이러한 장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조금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혹은 그 마을에서 적어도 뭐 좀 조금 어른 노릇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면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원래 이 말은 얼굴 면자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담장에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통도 되지 않고 혹은 또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냐라는 원래 뜻에서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로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원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전해져 오면서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달라진 의미에 맞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의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한 조그만 동네 면동네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그 면에 있는 면장에게 어떤 그 지시를 문서를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한문을 좀 알고 있고 배운 면장이라 할지라도 일본어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도 한글과 일본어를 좀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가운데 지시서 가운데 길 도자가 써 있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이 면장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길을 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내용이 얼추 이렇게 때려 맞춘 그런 짐작으로 맞춘 일이 결국은 잘 맞아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런 말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면장은 길 도자라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의 본뜻과 그 의미가 달라져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사실 은근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이 말과 정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좀 뭘 좀 알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지 어느 특별한 경우에만 모르는 게 약인 것이지 보통의 경우에는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알고 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알고 하는 게 나을까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알면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매우 많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면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가 고민하고 또한 또 고민했던 것은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파우스트를 쓰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일평생 내가 인생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어쩜 인생에 대한 한 줄의 그의 결론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 평생토록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또한 알기 위해 노력했던 이 파우스트의 말 한마디, 마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고 난 다음에 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식의 무게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어느 한 대학생이 한 인생에 아주 좋은 어떤 지침서가 되는 책 5권을 읽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 결론 내리기를 인생은 헛되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 무게차는, 혹은 말의 무게차는 얼마나 다를까요? 아마 사뭇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우리가 보고 혹은 또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알아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아는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또한 그것이 내 어떤 지식에 많은 배움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고,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또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의 전부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능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맨 앞에 기록되는 능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능히는 뭐 당연히 뭐 이런 뜻으로 사실은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원문을 그대로 만약에 해석해 본다면 강하게, 담대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랑이 좋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랑이 좋습니까? 우리도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좀 더 견고한, 단단한 그러한 모습을, 담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만 사실 할머니의 사랑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조부모님의 사랑만 받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또한 이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주시는 사랑, 할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받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자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또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용돈을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의 마음을 잘 맞춰주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학교가 좋고 또 이 아이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면 좋을지 공부를 도와주고 이 아이의 고민을 도와주는 일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지라 할지라도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알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과연 얼마나 알까? 사실 그 사랑을 우리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19절에서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살아가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니 바로 구원의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이런 능력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은 지나친 어떤 편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 라는 이러한 바로 선민사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여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거나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온 열방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큰 민족을 선택했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런 민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면 더 큰 민족, 더 강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인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인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다 묵상하시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조명해 보면 대부분 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 아니면 비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귀족도 있었고 로마의 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실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도 이 사랑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사주팔자도 보고 혹은 또 무당도 보고 굿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떠한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비로운 것은 그래도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거, 어떤 이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이런 복채라든지 아니면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기독교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근거를 들이대고 이론을 얘기하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들, 혹은 또 내 삶에서 어떤 이런 경험들, 체험되는 어떤 이런 증거들을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과연 잘 분별하며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사실이 아닌 그런 어떠한 비현실적인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도, 물론 성경 안에 어떤 과학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 안에서는 조금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의 신화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군 설화라든지 아니면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것들은 분명 소설인데 우리는 이것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식에 넘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근거, 사실을 가지고 내가 넘치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다 각자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혹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결국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렇듯 지식에 넘치는 어떤 세상에 주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식에 넘치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체험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거나 귀로 들어서 아는 지식은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귀로 들어 아는 지식과 배워서 머리로 아는 지식과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된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바로 체험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죄송하지만 엄마 뱃속부터 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태신앙들의 가장 큰 약점은 체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약하다 보니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이 조금 그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체험의 어떤 이러한 모습이 다 다르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단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또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말씀에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하게 또한 충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식의 배움과 또한 내 삶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은요, 머리로만 아는 사랑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곡해하기 쉽습니다. 또 너무 체험적으로만
경험한 어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쩌면 현상이죠. 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만 그를 믿으려 하고 또 그를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크신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지식에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더불어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나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간증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닫고 모든 성도와 함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